발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뭐 마음이 착하다,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뭐 그런 식의 청결은 아니에요. 어떤 뭐 죄를 잘 안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종교적으로 아주 뭐 모범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청결하다는 의미가 나와요. 먼저 우리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제 종말이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면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약에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은 팔레스틴에 있는 뭐 예루살렘 성 그곳에 여호와의 산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의 회복,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구약에 좀 나오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한 곳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33장 20절 23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의 관점에서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제 이렇게 잔치를 했죠.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20장 그 이후에 쭉 보면 나오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나와요. 즉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아들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이 또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모세조차도 직접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그를 지나갔죠.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 권세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마음이 죄악이 가득하면은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입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 그 거짓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아뢰요. 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악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5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제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주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매일 토하는 자예요. 숨기지 않아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요. 아무개 탓인데요. 아무개가 이렇게 하자고 했자 그렇게 한 것뿐인데요. 전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예요.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다 자복하는 자죠. 그러나 마음이 간사한 자는 반대로 마음이 간사한 자는 회개할 줄 몰라요. 6절에 보니까 이사야 10편 32편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이것이 간사한 자거든요. 즉 청결한 자와 마음에 간사한 자는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법. 간사한 자는 회개할 줄도 모르죠. 마음에 불의를 품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죠. 이 줄인 자와 목마른 자의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자예요. 대단하죠. 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낱낱이 토설하는 자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죽어서는 천당이라도 턱걸이 해서라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자기의 육체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는 죄물을 섬기는 자입니다. 야, 만문숭배를 하죠. 만문숭배. 재물작가는 악하지 않죠. 예, 중성입니다. 재물은 악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재물을 악하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기독교는 뭐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 탐욕이 재물과 결합이 되면은 만몬이 됩니다. 그래서 신처럼 군림하여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믿고 만몬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두 개를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만몬도 믿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이 두 주인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입술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만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뭐 눈에 보이는 우상 목도 자른다며요. 예? 보니까 뭐 목도 자르고 거기다 낙서도 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락가 칠하고 그 뭔 상관이에요. 왜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렇게 미워요? 그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은 왜 가만히 두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만몬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떡합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고요. 오늘날 보면은 이상한 신학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뭐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 뭐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이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어로 이것이 복음서대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장로의 유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간보험세 보면은 예수님이 비판한 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위법에 두고 자신이 만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상위법에 두어서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하위법을 하나님 말씀이 하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장로의 유전, 인간의 계명을 상위법에 둬가지고 인간의 계명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강조하고 뭐 전통으로 만들어요. 전통으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구원해라,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니까요. 본질은 놓치고. 오늘날 비슷한 거예요. 이거 교회 들어와서 뭐 물질의 복, 만사, 형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 뭐 이런 이상한 신학이 뭐 믿으면 된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의심하지 말라, 이딴 그 비상경적이고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기 비판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 강의를 해놨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제 물질적 복을 받고 또 죽으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두 개를 믿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복, 만몬을 믿고 내세 천당 또 하나님도 믿고 두 주인을 믿고 오늘날 보니까 그냥 타락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물질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반면 선한 재물로 선한 도구로 재물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탐욕이 제거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구나 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그럴 때는 그 재물은 만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청지기 자세로 무장한 자야 탐욕을 제거한 자,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만몬을 제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맡긴대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더 많은 걸 또 맡기신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제가 부자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적인 원리, 부자가 되는 성경적인 원리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강의에도 몇 번 했으니까 다른 강의에 아마 있을 거예요. 복 주세요.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만사 형통 물질의 복 주여 환상 눈에 될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눈앞에 환상을 그려라. 소원을 그려라. 이룰 줄 믿어라. 그딴 식으로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물을 먼저 제거하세요. 그리고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완전히 청지기 자세로 무장하세요. 완전히 청지기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일단 시험을 먼저 해볼 거예요. 테스트 한다고요. 얘가 진짜로 청지기 자세를 가졌나 안 가졌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맡기신다고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시겠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달라라고 하지 말아라. 달라라고 말은 없다니까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맡기신다고요. 그럼 맡기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요. 선한 도구로 쓰시면 돼요. 그 재물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더 많은 걸 또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강의에서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온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블로그에도 보시면 있어요. 그 부자 청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망당하잖아요. 왜요? 탐욕 있으면 죽어요. 멸망당한다고요. 탐욕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멸망당하게 더 하나님이 돕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자에게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뺏어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은 다 뺏어가 버리고 아예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탐욕이 없어지니까. 탐욕이라도 없애서 구원이라도 시켜야 되니까 그냥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내가 너무 탐욕이 많은 거예요. 얘가 도저히 만몬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그냥 쳐서 그 사람을 똘딱 망하게 한다고요. 한 다음에 그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욕이 있는데 만몬이 있는데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자 되는 비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만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주십니다. 알아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주신다고요. 알아서. 맡기신다고요. 주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은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맡긴다. 너희가 맡겨서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가 되어 나의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정말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착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그런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위임하신다고요. 위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써라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팡팡 써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몇 번 했으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상금론에 대한 강의에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그 강의할 때 내가 아마 했을 거예요. 들어보시고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번영의 신학이라 이 긍정의 신학, 긍정의 비ling 이게 다 타락한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게 바알의 신앙이에요. 바알이 약속하잖아요. 바알이 번영, 축복. 바알이 번영의 신이라고요. 축복, 비의 신, 땅의 신, 그다음에 풍요의 신. 그게 바알 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믿다가 망해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날에 바알 신이 들어왔다고 제가 경고 몇 번 했는데요. 강의 내용이나 블로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신학이 바알이 돼서 들어온 거야. 바알 신앙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타락한 가르침 이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에. 사람의 계명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성경대로 그냥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자꾸 부흥 강사들 이상한 강사들 이상한 미국의 목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목사들 그들은 다 사람의 계명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왜 열광을 해요? 부자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형통한다니까. 열광을 하는 거야. 열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되는 비결. 그대로만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 자세. 여러분들이 청지기 자세의 믿음만 확실히 확고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위임하십니다. 맡기신다고요. 이런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호세아서에도 계속 나와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10장 2절에서 5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제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두 마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도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가야 되니까, 또 현세적 물질적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다윈의 송아지를 믿었어요. 배다윈. 저희들이 송아지 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다윈 송아지 신앙에 가서 빌었어요. 비나이다. 자, 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배다윈의 송아지에 가서 기도하고 믿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믿고 배다윈의 송아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뜨리고 그 주상을 허물어서 죄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계속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호세아의 이런 회개하라는 외침에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은 오히려 의심했어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오히려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뭔데? 돈이 최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가 그밖에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송아지를 통해 그들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내리고 그들이 믿는 것을 제거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잖아요. 예, 제일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막 이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가 막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막 혼혈이 돼서 이 10지파가 사라졌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이제 공간보험서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그 북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지역이라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그 10지파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사라졌잖아요. 흔적이 없어. 완전 혼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공간보험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해서 남쪽에서 저 북쪽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마리아가 너무 싫으니까 지들도 타락한 지들도 사마리아가 죄 때문에 망한 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해서 이렇게 돌아갔죠. 삥 돌아갔죠. 북쪽으로 갈 때. 근데 예수님은 삑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우물가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유대인이? 저 유대인이 왜 이 사마리아인한테 와서 말을 걸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서 상종조차도 안 했어요. 결국 이들은 배다윈의 송아지를 섬긴 북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아시리아에게 망한 거예요. 사라졌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기도하지만은 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항상 불안정하여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제 두 마음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는 만몬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 만몬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북이스라엘이 했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배다윈의 송아지를 믿는 것. 그게 두 마음이고요. 또 하나의 두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의심하는 것. 한편으로는 믿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될까 과연 이런 거 그것도 두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한다고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될까 뭐 그런 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은 안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소원을, 내 꿈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투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청지기 자세. 만몬을 숭배하면 만몬 숭배를 제거하고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더 많이 맡겨주신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투영해가지고요. 막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야. 성경에 이런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게 있어요. 성경 구절에, 성경이 보면은. 그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 제가 강의할 때 그 내용 강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생각을 투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 또 소원 성취,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 소망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투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 자세를 가지면 내 안에 만몬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구별되시나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들이 또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굳게 그거 자기 마음에 보존하는 거예요. 마음에 꼭 심어서 꼭 보존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을 해서 뭐 소원성지, 뭐 긍정의 신학, 뭐 번영의 신학, 자기의 생각을 투영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은 소원 성취해 주는 신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예,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오죠. 예, 당연히 와요. 만사형통? 영적인 의미는 다 형통이죠. 그러나 사실 믿는 자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와요. 왜 올까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1의 우선순위는 창세전에 자기의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요. 그게 목적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오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방편이니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이 있고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 이것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주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구별 좀 하셔야 되고요.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뭐예요? 탐욕이 죄성이 있는 영역. 네, 여러분 안에 다 죄성이 있잖아요. 이신칭의를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은 남아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의 딜레마예요. 따라서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도 안 되고 나의 결단과 나의 이성으로 안 되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죽일 수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죄성을 죽여라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죠. 이게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야. 계속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함으로. 그리고 내 안에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속사람이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속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나의 겉사람은 후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즉 우리가 고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오늘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지배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의 성품이 변하죠. 그러면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계속 나의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청결한 자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자기 허물과 죄악을 주께 고백하는 자입니다. 현대교회는 너무나 자기 변명과 자기 책임에 너무 능숙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 누구 탓 다 전가시킵니다. 그럴수록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만몬을 믿는 양다리 전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